사도신경 8번째 다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바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역사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바른 고백과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8번째 그리스도의 칭호, 이번엔 주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질문 있죠? 이 2개의 질문이 있는데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하면서 답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썼어요? 자, 1번. 당신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잖아요. 그쵸? 어떤 의미에서의 주라고 했어요? 저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 구원하실 주? 네. 아직 구원 안 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신 주? 하실 주라고 쓰긴 썼어요. 질문 이렇게 답하면서 정립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뿌옇게 알았던 것을 선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표현에서 우리는 주라는 말을 참 요즘 시대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라는 말을 참 많이 썼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사람을 향해서 하는 주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주는 다르더라.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하는 주는 어떤 의미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주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조금 알면서 그 답을 정리하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라는 표현들도 틀리진 않지만 일부분이죠. 구원하신 주는 일부분이에요. 전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주 되심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봤을 때 그 중에 한 부분이 구원하신 주겠죠. 그렇죠? 창조하신 주, 또 인도하시는 주, 또 가르치시는 주, 평안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 뭐 다양한 의미에서의 주 속에 구원하신 주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100% 맞는 답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주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와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면에서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뭐 이렇게 길게 썼는데 2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 자, 주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당신이 말했던 구속하신 주라는 의미에서의 관계를 한다면 구원하심에 대한, 구속하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더 폭넓고 깊게 알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 그게 주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묵상, 기도, 말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포함되긴 했지만 광범한 그런 표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9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그림자나 모형으로 보지 않고 문자나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를 설명하고 풀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배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로 얼마나 나에게 더 크게 깊게 깨달음이 와지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열심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곧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용서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구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이말이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을 발산하게 하는 성전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 된 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지는 삶으로 인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기가, 원인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술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주권, 자기 의, 자기 욕망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가 원인인 거예요? 그의 영이 원인이잖아요. 그의 영으로 인하여 행함이 나타나지는 자, 영광이 드러나지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조금 선명해지죠, 이 해석이.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표현으로 주여 주여는 외치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자기의 판단과 해석과 행위에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는 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서 마음과 생각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세파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동기가,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을 판단을 받고 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힌트를 주면, 사람으로서의 주가 아니라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주로 자기를 만든다거나 다른 타인을 만드는 급에서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그분, 신적인 주, 그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사람에서의 주와 신으로서의 주,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짧게 복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주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예수나 그리스도처럼 다양하게 많이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것을 지칭하는 말이었죠. 근데 왕의 직무를 받아 임직한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상적인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들을,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을 지칭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나 왕의 직무로 임직한 사람들이나 천상의 존재들, 이렇게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동급이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때요?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됨, 왕으로서의 아들됨, 천사들에게 호칭한 아들됨,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과 같으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과 다른 신성이 포함된 아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그 삼위일체적인 관계를 따라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으로 따져서 볼 땐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독생자는 혈연 관계 속에서의 외동아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한 이런 독생자라는 뜻에서 영원과 선제 상태로부터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들이었음을 포함하는 말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적으로 존재론적 아들이신 거죠. 본질 자체가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양자들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상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을 아들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도 감사한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양자 되었어요? 어떻게 양자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된 거죠. 아무도 양자를 삼을 만한 능력과 공로와 어떤 상급을 쟁취해낸 바가 없는데 그 아들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이죠. 그렇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주라는 칭호의 일반적인 용례들, 성경에서 주라는 칭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는 칭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정중히 높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나와 있어요.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고 부를 때에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처럼 신약에서 주라는 호칭을 부르는 일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높임을 가지고 불렀을 때. 이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도 주라고 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로를 부를 때 세상의 주라는 호칭을 했고,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도 우리의 주와 신이시다라는 이 식으로 언급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는 수준의 의미로 부를 때에 주라는 호칭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상호 높임을 가질 표현으로서 주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사용하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간질병 질환을 나타내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서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하면서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으로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상호 사람 사이에서 높이는 표현으로서 쓰는 것이요, 그것을 마치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한테도 사용하여서 주여 이렇게 부른 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을 부를 때에 쓰는 표현 수준으로서. 이와 같이 어떤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당시에 높임을 이루는 표현으로서 선생님과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호환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3,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주와 이렇게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하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가장 높은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통용하는 표현으로서의 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주, 그때의 주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자고요. 가장 높은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curious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부활로부터 높아진 구주에 대한 특별한 명칭으로 이 칭호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불러요. 36절을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불렀던 주가 아닌 구주가 되시는 큐리우스의 주님으로서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20장 28, 9절에서 봐도 동일한 큐리우스의 의미를 가진 주님을 불러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 주님은 믿는 대상으로서의 주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주가 아닌 신앙 고백으로서 구주가 되시는 주를 부른 그 표현으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들은 이렇게 모두 신적인 칭호들이었던 거예요.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함부로 대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장 신적인 칭호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활과 승천으로 높여주신 그분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표현했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주 그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들이 칭호로서 또한 서신 글로서 성경으로서 기록해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여기고 결코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호와란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었어요. 여호와, 야훼 뭐 이런 표현이죠. 율법에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명칭을 부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내가 어찌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야훼 여호와가 아닌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주님. 이처럼 하나님이 피조계와 관련하여 주권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지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신적인 하나님,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 예수님께 대한 호칭으로서 주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무엇과도 차별된 이름으로 불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새로운 수준의 메시아적 주권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라는 표현. 그래서 높여지신 그리스도는 아주 뛰어나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셨던 거죠. 따라서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의도로 이 큐리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경에 기록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큐리오스. 우리는 그래서 선생님이여 할 때 부르는 주가 아니라 큐리오스,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주를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 당신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으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주, 혹은 우리의 어떤 소유자, 주인이 되시는 주, 이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신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맞는 답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 큐리오스가 사용되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사야 40장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의 외침이었죠. 그죠?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주, 큐리어스에 대한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요엘서에 나타나지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 한번 펴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주가 어떤 분이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 주를 휴리우스,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 또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다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런 높은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며 특히 교회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주님으로 불리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요 주제자이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앙 고백의 형식이 하나가 되고 말았죠. 사도행전 8장 16절을 함께 보시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님이 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주, 신성이 있으신 주, 또 기도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 주관자여 섭리자여 주제자이신 그 주님이시기에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그 의식 그대로를 가져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불렀을 그 사람들에게 세례로서 똑같은 형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는 이름과 같은 신적인 의미에서 동등화 여겨졌고 일반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무 자주 쓰는 것을 봅니다. 거기도 다 있죠. 사도행전 쭉 장절을 다 써놨죠. 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사라고 말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도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예수님을 향해 표현하면서 기록했던 내용도 있고요. 누가는 그의 책 24장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며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안에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주와 예수님을 같이 묶어서
어떤 예수님이신지 또 주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을 여호와와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이요, 그분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경배를 돌리는 것이고, 그분이 교회와 피조계에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방에 드러낸 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어떤 의미로 불렀느냐 하는 것에서 이 얘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봐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주님으로 불린 일들과 그 의미를 하나 몇 가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런 지극히 높고 고귀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른 일들은 그분의 부활 후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상 사역부터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주 되심을 시사하셨고, 그런 칭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은 후 보인 반응과 그의 말에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의 어떤 신적인 권능을 보고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전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요 신성이 있으신 분이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앞에 나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자신도 이렇게 반응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호, 베드로의 그 고백된 칭호 속에는 신적인 권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의미를 가지고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하실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라고 언급하신 것을 지적해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왕으로서 직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왕의 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이에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당시의 서기관이 부여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현세 중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한 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는 시대 초월적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언급해 준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의미에서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표현했고, 이번에는 시대 초월적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 내 주에게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의미를 좀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타셨던 새끼 나귀를 끌고 올 때 이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나귀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나귀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주권을 가지셨다는 의미로서의 주가 쓰시겠다 해라. 네가 주인이냐? 넌 나귀의 주인이나 나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하는 의미에서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자, 네 번째 어떤 표현, 사용 용례가 있고 의미가 다른지 한번 더 보시자고요. 산산수훈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 칭호가 정중한 표현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완성할 수 있는 칭호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깊은 의미를 담은 말로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주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한 것도 분명히 신적인 주 대심에 대한 함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전 지상 사역할 때에도 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로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주로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였어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주, 또 시대 초월적인 주, 또 모든 피조세계의 주권을 가지신 주, 또 세상에서 담을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는 주,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적인 주, 이렇게 대신 그 주로서 지상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로 고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나타내지는 그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그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백할까요? 가장 높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 주님의 노예, 종이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하이델베르그 34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질문과 답이 있어요. 우리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은 같이 읽어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시작.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그 주 대신은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들이 주님께 속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과 우리 존재 전체를 사용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잘 행해 가야 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높으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삶을 그분에게 합당하게 정돈해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아는 일이 필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섬기고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자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라고 부르는 나의 부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같은지 혹은 나를 위한 우상으로서 주 동음 이의죠. 그죠? 그래서 주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잘 해줄 만한 우상을 향해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연 주님과 고귀하고도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엄중한 경고를 귀 기울여 드려야만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바른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소개해줬던 그 주의 의미가 아닌 나를 위한 우상으로서의 주를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여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떠나가라 말한단 말입니다. 자신을 확인하고 옳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켜 살아가야 할 삶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흔한 말이었어요. 선생님이나 왕이나 남편에게 부르는 호칭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극히 존경하며 존대하기 위하여 높이는 말로서 사용했던 말이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예수님께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의미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몰랐을 때는 과거에 익숙한 표현으로서 주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후부터는 사람에게 부르던 주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아도나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큐리우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부름에 대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반응을 보이셨고 때로는 당신 스스로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의 전 역사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주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기에 교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에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사역 그리고 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신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의식과 고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며 신앙의 바른 길을 걷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엄중하게 선언하실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는 자신의 신앙과 고백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도 주의 의미를 부르며 그분이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겨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나타나져야 되겠습니다.